여러분, 오늘 대독에 드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은 우리들에게 좋은 의미를 주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먹는 일, 또 즐겁게 웃으면서 마시는 일,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것을 연상되는 게 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잔치집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잔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잔치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걸 연상을 하시고 전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첫 기적,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치집 같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전제하면서 잔치가 보여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잔치, 그럼 뭐가 연상되죠? 기쁨이에요. 잔치 그러면 감격, 잔치 그러면 사랑이고 감사이고 배부름이고 넉넉함이고, 잔치에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고 음식이 넘쳐나는 곳이 잔치집이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고 이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늘 있어야 주님이 계시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계시면 잔치집 같아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풍성해진다는 거죠. 모두가.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참석해 보면 거기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타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삶이 더 풍성해지고요, 더 넉넉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매사에 풍성해집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복 받잖아요. 그리고 받은 복이 있으면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니까 또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 한마디라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는 기쁨이 있죠. 바로 여기가 잔치집이죠.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초상집같이 인색해지죠. 성도가 매일 같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부유케 하고 풍성케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나누어 줄 수 있죠. 주는 수준에 따라서 주님은 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달라지고 헤아림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잔치하는 영성이 되면 이 사람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지고 이 기도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이거 헤아리지 않는다. 그래서 헤아림이 달라진다. 다른 말로 스케일이 달라진다. 노는 물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나눔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이런 분들이 모인 곳에는 잔치하는 집처럼 돼버려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해서 도저히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옥은 컴컴하지만 마음은 밝습니다. 기뻐 찬양하게 됩니다. 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기적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분명히 착고에 매여 어둠침침한 감옥에서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감옥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니까 잔치집으로 환하게 변하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감옥이 됐어요. 왜? 거기에 주님 계시니까.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잔치집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준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집은 풍성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십시오. 2장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의 당위성은 넉넉함이지요. 풍성함인데 모자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잔치집이 넉넉하지 않고 풍성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잔치집이 잔치집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잔치집이 초상집 같다고 말해요. 교회가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신앙이 기뻐야 됩니다. 근데 초상집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혼란, 불평, 원망, 여러분 큰 소리, 방황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분,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한 목자, 우리가 병들어 영가육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영가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는 결핍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셀 리더와 교사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능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아뢰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 여러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오병이어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의 모자람, 고난, 아픔, 저주, 상처가 있으시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과 염려와 상처를 치유하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다. 믿습니까? 예수도 믿어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조금 더 좋아지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알게 되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를 바로 제대로 믿고 안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갈수록 좋아집니다. 오늘 10절 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양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부흥과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더 좋아지고요.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점점 잘되고 복을 받아요. 표정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1년 지나면 더 좋고 2년 지나면 더 좋고 3년 지나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가정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신혼보다 구혼이 좋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은혜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교회는 2시쯤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50대 후반쯤 된 부부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 부부가 손을 잡고 예배당 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이 청년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50대가 안 싸우고 손잡고 교회 오는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충격이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봤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청년은 두 손 잡고, 부부가 손 잡고 예배당 오는 거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대. 여기는 아무도 손 잡고 오는 분이 없어서 아멘이 안 나. 제가 오늘 이 얘기함으로 예수 믿고 신혼보다 구원이 더 좋아지니까 오늘 두 부부가 앉아있는 권사님들, 집사님 나갈 때 손잡고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올 때 같이 손잡고 교회 오셔서 같이 나란히 앉아보세요. 청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좋은 교훈을 받고 배우겠어요. 그렇게 또 어떤 그 성도님들은 그래요. 아유, 내 아버지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큰 문제입니다. 그 집사님 꼴도 보기 싫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이가 돼 갈수록 남편을 잠시도 못 보면 못 살고 아내를 잠시도 못 보면 못 사는 더 좋아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날마다 서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삶이 되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삶이 되고 질적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할 때 이 복이 온다. 여러분, 순종 없이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기적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노년기가 되면 부부가 갈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강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늙어막해서 부부가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은 항상 손잡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영감 감당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고 다니세요. 부부가 사랑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의 가름은 어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 배우세요. 잔치집 같은 인생,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에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순종을 하려면 이 4가지 조건을 잘 알면 우리는 순종이 되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느냐? 혼인집에서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장소 따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교회에서는 순종하고 직장에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장소와 관계없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 하나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장소에 관계없이 능력과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 계시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에게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약할 때도 강할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중단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기적이 따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문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보라.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가 아니라 자기 수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때도 주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작은 문제도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문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병을 고치는 것이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몸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라고 해서 순종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간단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자기 스스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가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여자여,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무엇이냐? 이 말은 격려받지 못한 시큰둥에 사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한다 안 한다, 설친다 너무한다 이렇게 말하다가 다음에는 저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유난떠로 늦게 완 것이 떠들어, 오래된 것은 저것들은 아주 그냥 묵은 닭이 돼가지고 자리를 안 내줘. 그러면 설치도 먼저 와도 문제, 나중 와도 문제 아닙니까? 이건 우리를 스탑시키는 악한 영들의 장난임이죠. 저 사람은 집안일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왜 떠들어? 밖에서 안 하면서 교회에서만 설쳐? 약점을 건드리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약점이나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사람들이 모두 간대한데 남한테는 엄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견디지를 못하지요. 평소 예배할 때는 간대하다 괜찮다가 누군가 주의 일을 하거나 헌신하면 열심을 가지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못하도록 하는 일을 열심을 냅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슬럼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바로 갈 때 꼭 우리 속을 뒤집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세련입니다. 그때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럴 때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동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죠. 예수께서 직접 냉대하고 무시도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안 준다,
개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망스러운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한 겁니다. 이때 여인의 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 취급하면 웬만한 사람은 삐쳐요. 다음 줄부터 안 나온다. 교인이 교회에서 제일 공격하고 힘이 뭐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만 하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건드리면 안 나올, 대답이 나올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안 나온다고 그러겠지. 가장 강력한 교인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나오는 소리 안 하고 삐치지 않는 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처럼 실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결코 삐치거나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해되지 않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문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수준만 이해하니까 자기 수준에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죄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 지혜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해되어서 홍해를 갈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항아리에 부으라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십시오.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시면 아멘 하시죠.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르